요한복음 17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보존하사. 오늘 말씀 중에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보존.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애국가에 나오죠. 애국가 후렴에는 보우하사. 그리고 마지막 길이 보존하세. 보우하사. 애국가는 작곡자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작사자는 명확치 않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작사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추측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여기 보호하사, 보존하사 이 단어를 볼 때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보호한다는 말은 보호하시다, 지켜준다,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보존하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뜻은 보존하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어나가다, 지켜나가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우리 기독교적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는 도우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믿음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실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게 돌아온 건 아무도 없더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한가? 왜 실패가 많은가? 왜 고난이 많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망들, 세상을 살아가는 있는 소망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그것들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고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결과지 내 쪽에서 내 삶의 이득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돕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줬죠.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렸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형통함으로 불통함으로 고난 속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망하도록 진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다느니.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가정에 떠나질 않지? 거기에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들이 영혼과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분명 우리의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들의 영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못 가는, 내가 이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평안함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언제나 육신을 향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육신이 잘 되기를 솔직히 더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박아 두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께 우리를 보전해달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보전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로 하면 은혜 아래 거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버지께 하셨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느낌이 희미해요. 아니, 없을 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 보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게 될 것인데 이 제자들을 지금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저들이 육신의 화를 입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부탁한 걸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신원이라고 하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서 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있을 때 필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미움, 그 박해,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속히 그 세상에서 구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그런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한 세상에 오래도록 남겨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악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이렇게 볼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것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성도가 세상의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보전이에요.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앞세우고 살려고 해도 항상 주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들이 달콤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왕이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시험한 사단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둔갑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아닌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가난을 도와주실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성공하고 우리가 번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육신의 것은 다 끝날에, 세상 끝날에 불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훔쳐갈 수도 없어요. 해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사 믿음을 지켜주신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죠. 또 그 믿음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찬양하잖아요. 날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지금 나를 보존하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편안함, 성공을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번 건만 성공하고요. 이번에 한 방만 터뜨리고요.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해요. 너 이번 건 성공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11조 많이 드릴 수 있어. 이번에 잘 되면 어쩌면 너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 돼. 세상으로 잘 나가. 그런데 내 믿음은 꽝이야.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요. 매달려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당장에 날이 밝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이정표, 우리 지표로 삼고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명절 많은 쉬는 날들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사금의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도록 세상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새벽마다 간과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특별히 배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병원 저 병원을 방황했던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또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 방법으로서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도 목사님 노심초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옆에서 간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배준호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사역의 현장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존하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